읽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저시는 저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면서 주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어찌 심히 이쁜 일이세.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바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거저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저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거저 예수 의지하여 죄악과 써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거저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복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믿음 더욱 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작시자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더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2장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그 앞부분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갔고 어떤 자세로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정반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가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이 두 양자가 참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신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야, 저 사람 참 말 잘한다. 뭐, 저 사람 참 똑똑하다. 뭐, 이런 모든 말들은 결국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복음을, 야, 사도 바울 참 똑똑한데 사도 바울 참 유능한 사람이야.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참 저 사람 유능하다라고 말하면, 야, 너만 유능하냐? 나도 유능해. 너만 똑똑하냐? 나도 똑똑해. 이런 식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서 그 사람의 말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거부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언제부턴가 슬금슬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참 무서운 겁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설교가 무엇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제 유식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저는 말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래 말씀의 권위가 있을 때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말씀에 역사함이 있다라고 그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라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왜 중요하냐? 우리 주님의 고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거기서 성경 복음서는 말하기를 믿지 않으므로 표적을 행하지 않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데 거기서 표적을 행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다른 종교에서 표적이 일어납니다.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적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데 표적을 해야 야 신기한 일에 단지 그렇게 취급하고 그 다음에 또 바알과 아세라에게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행하신지 모르니까는, 믿지 않으니까는. 그래서 믿지 않으니까는 엉뚱한 것에 영광을 돌리고 엉뚱한 것에 복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상시하는 경향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지 않은 곳에 표적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권위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기 때문에 그 속에 말씀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영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난 겁니다. 진정 이것이 인쇄된 그 글자가 아니라 이게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야, 진정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구나, 신실하시구나,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있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또 자랑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일어난 겁니다.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진정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한 영혼을 아끼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생명까지도 드릴 정도로 다가갔고, 또한 그들은 그에서 나오는 말씀을 유식한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말씀의 역사함을 그 속에서 그들은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14절에 보면은 또 형제가 너희가 유대에 있는 교회를 본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다. 본받았는데 무엇을 본받았느냐? 그들이 고난을 본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의 역사함을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광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고난도 주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나 영광이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가 잠시 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 이후에 너머에 영원한 시간이, 영원한 세계가,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로 말미암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여전히 변함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는 그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유대인들의 정체를 얘기합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너희들이 동족에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 않느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들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유대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적으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주의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대적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바랄 수가 없고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였다. 그리고 자기 죄를 항상 채우고 있다. 자기 죄를 채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노하심에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리라.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동족에게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그들은 자기 죄를 채우는 거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노하심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큰 권력을 했더라도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결국은 멸망하는 짐승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똑바로 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그런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괴롭혔던 성도들을 괴롭혔던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멸망을 당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왕성할 때 또한 사탄 역사도 왕성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교회를 핍박하였고 교회를 불스르기도 했고 교회에 돌을 던지기도 했고 조롱과 멸시를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유가 없어요. 너 이거는 잘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뭐 어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 없이 싫어요. 대적하는 사람이 이유 없이 싫어해요. 이유 없이 교회를 핍박해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게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영적인 싸움. 결국 성도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 앞에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 가장 극한 어려움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복음 전도에 힘을 쓰고 또 기꺼이 고난도 함께 받는 그런 놀라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일과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겐 분명히 영광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주로 말미암는 고난도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고난이나 영광이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살아가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아멘. 오늘 주의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아멘 하면서 말씀의 역사함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새로운 힘찬 발걸음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옵소서. 아멘. 영광뿐만 아니라 기꺼이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 가시밭길도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또한 말씀의 역사함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정 또한 우리의 이 세상의 정체를 바로 깨닫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우리의 남은 생애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내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아멘.